성경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다 삼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삼손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 사막길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의 곳곳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압을 물리쳤습니다. 드보라 사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입다라는 사사는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삼손인데요. 삼손은 누구를 물리쳤는가? 삼손은 바로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삼갈과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벌였던 그 승리라든지 힘을 과시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들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삼손이 이 땅에 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마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해 역사는 하시지만 그의 아내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아내에게 임하셔서 하루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출산하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들을 허락할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태어나기까지 너도 독주나 다른 해로운 것을 몸에 대지 말고 태어난 아들도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이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를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이제 남편인 마노아에게 해주었더니 남편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 소식을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내에게만 보였습니다. 아내에게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을 기억하는 것이죠. 남편이 꼭 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 그리고 또 기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해줬더니 남편이 불이 나게 가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내 아내에게 해줬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려면 그 아들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아내에게 해주었던 말과 동일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이를 구별해서 그 아이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또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게 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를 구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는 그 사람들이 예언자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라고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해 주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빨리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음식을 좀 먹고 이 흡족한 마음으로 가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잘 드셨어요? 그렇게 만나면 우리 인사가 대부분 저녁 드셨어요? 아니면 점심 드셨어요? 그게 우리가 시작의 인사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원래 첫 마디가 중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마노아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드러납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먹을 것을 준비하려거든이 아니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마노아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드릴, 여기서는 번제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진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내가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예배드리러 갈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삶의 예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예배라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삶으로 혼자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와서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생명력 있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 역사 운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살아 기뻐하며 춤추며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하나님 앞에 마노아가 묻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노아는 그 예언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묻는 것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나는 기묘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기묘자다. 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초월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마노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묘자를 만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20절 말씀을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순종의 예배를 받으신다. 비록 마노아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 주신 것을 구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청하신 요청에 대하여 그는 서슴없이 즉시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서 염소 새끼와 이것을 제단에 드리라는 것의 순종의 표시로 소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위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불꽃이 이 바위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드려진 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함께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들이 불꽃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그 굉장한 장면을 마노아가 보는 것이죠. 순종의 제사는 하나님의 불이 즉시로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한 예배를 찾으시고,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그 순종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행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마노아가 근심합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면 어디로 갑니까? 쪼르르 아내에게 가는 거죠. 아내에게 가서 이르는 거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고. 하나님을 봤으니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좀 진정하라고 얘기해요. 잠깐 좀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죽이실 것 같으면은 벌써 만나는 순간에 그 얼굴을 대면하였을 때 이미 끝났을 터이고, 지금 살아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주 지혜롭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마노아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이제 기대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손이 태어나는 응답하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를 통하여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만약에 내 의지로 하고 내 결심으로 하고 내 의로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조금 일하다 보면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안 알아주면은 혼자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을 뭐라고 표현하죠? 시험 들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애매한 표현에 갇히시지 않으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만 하면 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내 의지로 하거나 강요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이끌려 하게 되면 아무리 굳은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성실과 신실함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갈보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 왔을 때 이제 봉사자들을 모집하는데 맨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맨 처음에는 목사님 제가 좀 바쁩니다. 힘듭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요즘은 더 굳은 일일수록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찔리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또한 예배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고백이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갈보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때때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고, 어찌 보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음성 듣고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싸우면서 블레셋을 이게 물리치는 경우가 삼손의 인생의 그 스토리를 보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오늘 말씀 그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가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다스리고 그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삼손이 죽음과 동시에 오히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행한 모든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능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신실한 구원의 역사는 블레셋의 손에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삼손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사사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삼손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였지만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또 블레셋과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고 그것을 다윗이 또 물리칩니다. 만약에 삼손 때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하였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어야 되는데 다윗 때에도 블레셋이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은 당장의 땅을 차지하고 이방 민족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리치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역사의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회적인 사사시대의 그 구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당장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온 인류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전쟁의 승리, 무기와 칼과 힘으로 하였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한 승리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청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한 번의 승리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허락된 영원한 생명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노라. 이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